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예. 제가 영화를 볼 때 저희 집사람이랑 막내 딸이랑 영화 보러 가면서 손수건을 준비해라. 감동이 넘칠 테니까 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성도들이 많이 보는 영화였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에도 여기저기서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제목이 신의 악단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보시지 않았다면 손수건 준비하시고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안 흘렸다면 감성이 메말른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영화였죠. 북한엔 아직 지하에 숨어 있는 40만의 성도들이 있답니다. 분단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40만이 숨어서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이제 국제적인 어려움에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북한이 각자로 악단을 만들었는데 그 가짜 악단은 진짜 예수 믿는 악단이었다라는 거죠.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스포가 될 것이니까 적당히 얘기하면 그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더라라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감동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북한에 아직까지 숨어서 예배드리는, 북한에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첫 번째로 잡아냅니다.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떤 사상이나 주체를 가르쳐도 먹히지 않는 것은 예수쟁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일 첫 번째 제거돼야 될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찾아내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생존해서 아직까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목숨을 내놓고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저도 한번 제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생사를 오가며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또 한 번 또 깜짝 놀란 성령의 사건이, 우리 막내딸이 믿음이 뭔지 뭔가 알겠다.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뭔지 한번 뭔가 다가오더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그 신의 악단에서 불렀던 찬양들을 악보를 뽑아달라 해서 제가 뽑아주고 기타로 치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막 열심히 갖은 버전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조금 보았다. 이 성령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셨는지. 이 영화를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으면 같이 데려가서 손수건 하나 딱 손에 쥐주면서 이렇게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뭔지를 조금 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못 보고 아직까지 혼자 보러 가기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으십시오.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그만큼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숨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감동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안일하게 예배드리며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며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봤던 시간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오늘 7절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지식을 통하여 그들은 지금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또 지식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또 그들은 수많은 자기의 학습을 통하여서 또 지식을 자랑을 위해서 지식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지식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았지만 보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해서 어떤 일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어땠습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앙망하고 그들은 세상적 지식뿐만 아니라 또 성경적 지식도 대단히 훌륭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율법이란 모든 조문을 그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습관적으로나마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러나 눈앞에 보고도 또 역사를 듣고도 깨달지 못하는 그들, 결국 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감추어져 있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들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연약함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큰 소리치며 나는 기도한다, 금식한다, 예배드린다, 11조 드린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큰 소리치는데 주님께서는 기도도 소리나는 꽹과리일 뿐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열심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우리는 자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기뻐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기쁨을 위하여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하여 혹시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연약한 생각들은 우리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일주의,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또는 우린 연약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비겁하게 지금도 우리는 핑계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의 핑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주님을 못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진실하지 못했던 언어와 행동들 속에서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님을 고난에 빠뜨리고, 다시 주님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추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깨닫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부가 많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들 주님 성령을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음을 놀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연약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령이 임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만족, 자기 생각, 자기 배부름, 자기가 가진 것에서만 자족하고 배불리며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나도 기도합니다. 나도 금식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큰소리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세리들은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부르짖는 그들을 안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우리를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늘 자만에 빠지기 때문, 성령이 없으면 늘 연약한 가운데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는 순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밀로 감추어 놓았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내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라고 성령을 갈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재물이 보입니까? 세상의 풍성한 것들이 보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여행 갈까? 여기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나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내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보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귀가 열려 있고 세상에만 향해 있고 세상의 것들만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뜻하시는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줄 아는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보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감동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눈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까? 급박한 시대 가운데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바뀌고 변해가는 시대에 쫓아가기에 급급하다고 핑계대며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더 있지는 아니합니다. 하나님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내가 볼 것만 보게 하시고 내가 취해야 될 지식을 취하게 하시고 내가 가져야 할 능력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세상에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것들만 바라보고 엉뚱한 낭비만 하는 시간들이 많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디에 많은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열렬히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임재하도록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상황과 환경에 맞도록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말과 대답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갈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여 주신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미래도 보게 하십니다. 미래도 꿈꾸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입니다. 어디까지 보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미래도 보여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봤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를 알기 때문이죠. 보지 못한 자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루, 내일 당장, 아니 지금 다음 순서 어떻게 역사될지 모르니 늘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유롭게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못 본다 할지라도 딱 하나 장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본 사람은 지금 죽는다 해도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의 북한에 숨어 있는 성도들은 죽인다 하더라도 여유롭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받습니까? 천국을 소유합니까? 그러면 여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천국을 가졌는데 뭐가 잃는다고 불안하십니까? 뭐가 잃을 거라고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받다면, 천국을 소유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천국에서 다 같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 없고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가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어떤 것이 보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을 믿고 이 땅에 아무리 연약하고 질병과 환난과 연약함이 우리를 해방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고 가난해도 더 나눌 수 있고 사회적 어렵고 환경이 힘든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육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휘둘려 살죠. 세상에 병들고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에 이럴 것이다 하면 이를 잃어나가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잃을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죄를 쉬지 말고 열심히 부르짖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짖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천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